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김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참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을 풍기고 죽음의 냄새를 여기저기에 풍기며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아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칭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양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먹어질 때 그분만이 목마름 가운데 참된 해갈을 주시는 음료요, 그분이 우리의 참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참 양식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원을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 영혼을 경험하고 그분이 오실 때 영혼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 주셔서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뜻을 알고 정말 우리의 사실로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 또한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휼히 여기시는 자니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각 절마다 자세하게 완벽하게 계속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부터 2, 3장, 4장을 들춰보고 다시 읽고 먹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어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과거 했던 말씀을 막 기억하고 그러진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주셨던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장부터 읽어보니까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잃어버리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야고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 정말 먹은 것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있듯이, 정말 인풋이 있다면 아웃풋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분이 몸통이시면 우리가 팔, 다리로서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분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영원으로 역사하세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 성령의 은사와 같이 봉사로서, 누군가에게서는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여러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그 삶을 야고보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 더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것이. 그런데 그 예수 없이 이 말씀을 본다면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 없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적용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단어의 뜻을 더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자 생명인 말씀으로서 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취했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음은 어떤 우리의 능으로, 의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라고 권면하지만 누가 먼저 참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하여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자라서 나중에 수확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며 씨를 뿌려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씨에게 공급돼야 할 영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루 만에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해요. 이 비가 내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그 그림자로서 이 자연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 군데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가 자라나려면 영양분인 물이 필요하죠. 여러 영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 물을 하나님이 비로 공급하시는데 농부가 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는 분명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른 비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11월에서 12월 그쯤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3월에서 4월쯤에 늦은 비가 꼭 내려져야지 이 뿌려진 씨가 싹을 트고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씨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리시고 뿌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른 비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게 기다리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열매 맺어지길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시냐?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겼고 그분의 복음이 우리가 나의 복음으로 듣고 믿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정말 물 한 점 없는 그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이른 비, 그 굳은 땅을 풀리게 하고 적시는 이른 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건조하고 황폐했던 땅에 그 이른 비가 떨어질 때, 그러면 그 땅에 그 비로 적셔지는
그 씨 주변에 그 땅이 적셔지고 그 땅이 물에 잠기는, 물로 풍성이 스며드는 그 시간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우리의 가운데 심겼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밭이, 우리 심령이 곤고하고 황폐한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른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생명 없는 갈라진 땅이다. 황폐한 땅이다. 죽은 땅과 같은 너희다. 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가 내려짐으로써 죽음이 다 드러나는 것. 정말 폴폴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하게 돼요. 이른비가 막 내려질 때 생명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죽음이 보여지고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싹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싹이 자라는데 싹에게 직접 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싹이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이 먼저 이른비를 통하여 적셔지고 그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고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분명 우리 가운데 떨어졌지만 우리라는 땅이 얼마나 예수 없으면,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음이 없으면 정말 죽음의 땅이고 황폐함의 땅이고 그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여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것이 확인될 때 그 땅 주변에 이제 이른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우리의 땅을 적시세요. 즉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황폐함이요 공허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세요. 죽음의 가정이 이른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11월, 12월이 지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더 기다려야 해요. 그 기간 안에 이른비를 통하여 그 씨앗 주변에 땅이 골고루 적셔지고 다져져요. 즉 죽음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 4월이 돼서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세요. 농부는 정말 신실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 달 지났다고 내가 씨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없어? 결론이 없어? 열매 맺음이 없어? 하고 땅을 다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 저는 참 그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요.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직장과 학교 안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여러 힘듦이 공존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온전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분 살아계신 거 맞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생겨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그래, 나로서는 내 안에 생명을 낼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이른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준비하세요. 그 철저한 그 죽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nothing이에요. 없음이에요. 먼지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통과되고 그 시간이 있어지고 이제 3, 4월이 되면은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이 늦은 비는 이제 그 철저의 죽음을 경험한 땅에서 정말 이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썩고 죽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씨앗에게 진정한 영양분, 그 씨앗에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열매들을 맺을 준비를 이제 완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늦은 비가 3, 4월에 내리면 씨앗에 영양분이 풍성히 차서 이 씨앗이 통통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이 발화되고 이제 그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는 죽음을 뜻하고 늦은 비는 부활을 뜻해요. 분명히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어져요. 이른 비가 내려져야지 땅이 적셔지고 죽음이 드러나야지 그 후에 이제 그 땅에 진정으로 속한 그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농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야고보라는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 길이 참으라. 정말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정말 불편한 말씀이에요. 내가 또 어떻게 참아야 하나. 평생을 참았는데 내 힘으로, 평생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참고 견뎌오고 지켜왔는데 참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너를 보라는 게 아니라 농부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와 함께 너가 죽고 부활을 풍성히 경험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에 더 나아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까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게 기다리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되는지. 나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잠깐 쓰러지고 낙담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 안에 생명을 이미 심었어. 지금 너가 겪는 여러 어려운 상황, 환경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보아라. 이른 비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지고 이 시간이 되면은 늦은 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이 목표와 방향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낙담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린 더 이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할 수 없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게 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만이 내가 이 삶을 사는 이유요, 존재, 목적임을 알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사신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형제들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그 전에는 황폐한 땅의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건조한 마음으로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자가 되고 소망을 품는 자가 될 때는 서로 원망을 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저 형제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겠지. 저들이 아직 열매 없는 모습일지언정 분명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을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분. 먼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런 본을 받아야 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지만 그에게 아들이 죽고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요. 정말 그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주변의 친구들과 부인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함을 받아요. 그런 모습과 상황 속에서 정말 야고보서 우리가 3, 4장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하기 위하여 금을 재련하는 모습과 같이 뜨거운 불로 금을 재련할 때 금에게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그 금만 남게 하시는 것처럼 욥에게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아들도 아닌 아내도 아닌 친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의 삶 가운데 남게 하세요. 그래서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는데요. 욥기 42장 5절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는 정직하고 나는 분명한 순전한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주를 원망하고 한때는 의심했었지만 이런 여러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으로 살아나가는 존재임을 이 여러 상황 환경을 통하여 욥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상황 환경을 통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됐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전에는 귀로는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이런 여러 상황 환경을 통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었을 때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이 부인되었을 때 이제는 눈으로 진짜 주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됐다라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그 말씀을 실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는 신앙의 선배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른 비를 맞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는 늦은 비를 맞고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든 우리는 그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신실한 모습으로 길이 참으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그분과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허락된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로써 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나에게 왔을 때 그 환경을 통하여 이른 비의 은혜를,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고 그 비를 맞으며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그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생명이 자라 열매 맺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여 참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가 계십니까? 그럼 주님을 찬송하세요. 그것은 나의 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심으셨고 씨를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그 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들이 기름을 발라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 병든 자에게 있길 간구하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을, 기름을 발라주는 그 역사를 서로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라는 것은 물론 몸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죄의 결과가 드러난 자들을 뜻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질타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서로에게 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친구요 보혜사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저 병든 자에게 정말 사단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저 병든 그 병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죄와 연약함, 죄악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 맺어지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저 병든 자, 그 자가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서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대. 몸의 병도 치유하시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피폐해 있는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늦은 비의 부활의 은혜로 그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각자의 그 위치 안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을 이미 이루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그 임재를 서로에게 전하며 기름을 서로 발라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개인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서부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어떤 거시적 관점으로 예를 들어 또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
이야기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사벨이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퍼뜨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 합니다. 비가 내려지려면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풍년이 이루어지려면 바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그들이 아합 왕과 그 왕비가 백성들을 꾀었고요.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갔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신을 섬기면서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입과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과 배를 불리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인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던 거예요.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멈춘 이 상황은,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굶주리고 생명 없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결로 맺어진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다시 비가 오는 그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산꼭대기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7번째 갑자기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여지고 그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돼요. 아주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그 작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야고보가 꺼냈냐.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경륜을, 그런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국은
이런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셔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한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후에 큰 비를 내리심으로 은혜를,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신 사실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단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주님 이루소서 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같이 주님이 오실, 신랑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요. 크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으로 움직이고 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부활의 열매를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신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혹여나 부족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혹여나 제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만 남아 그 예수로 결론 맺어지는 우리 개개인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세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